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주께 영광을 드리러 갑니다. 86장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이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면 지혜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에게 훈계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 있는 자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아버지여 내 뜻은 이러하온데 주님의 뜻은 어떠하온지요? 라고 묻고 주님의 뜻을 안 후에는 우리가 지금도 망설임 없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 나되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게으르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꾸준히 주님을 사랑하고 열심을 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되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스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 58장 13절에서부터 14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은혜 받아야 될 말씀 제목은 안식일을 성수하라. 안식일 성수 또는 안식일 준수 또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의 받을 복 어떤 제목을 붙여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정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목이 안식일을 지키면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일을 성수하라, 안식일을 준수하라,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자가 되라. 13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안식일은 성일이다. 그래서 성일, 거룩할 성, 날, 일, 그래서 거룩한 날이다. 이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13절에 보면 즐거운 날, 즐거운 날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하나는 13절에 보면 이 날을 가리켜서 존귀한 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13절에 안식일을 성수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날이 거룩한 날, 성일이 되고 즐거운 날이 되고 존귀한 날이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날을 지키면 결국은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이 날을 지키는 사람은 내게 기쁨이 충만하고요. 이 날을 지키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 비천한 가운데 두지 아니하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렇구나. 인생이 내가 거룩해 되는 법과 또 하나는 뭐예요? 즐거운 법과 존귀케 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쳐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낼 때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수하지 않으면 내가 거룩해진다, 안 거룩해진다? 안 거룩해진다. 그러면 이 땅의 즐거움이 가지고 내가 즐겁냐?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 부귀 영화를 누렸다고 내가 존귀한 자가 되느냐? 아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준수하라, 안식일을 성수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받을 분복이다라고 이사야 58장 13절에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의 왕국의 말기 현상을 보면 안식일 준수의 정신이 굉장히 해이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준수할 것에 대한 명령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정신 상태가 해이해지고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수많은 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에 있어서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정신이 아니고 이 정신이 분리되는 거예요. 자꾸 분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구조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 구조가 오직 여호와 이것으로만 만족하고 살아내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뭐냐?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마음에서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신이냐? 다른 신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36장 21절에 보면 안식일 준수가 너무나도 해이해진 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제물을 바치는 일까지 하였으나 제사를 바친 후에는 각자의 생업에 가서 뭐하냐 또 종사까지 해요. 예레미야 17장 21절에 보면 이게 너희가 안식일 날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데 가서 대충 그냥 안식일 지켰다 하고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참 안타까운 것들이 뭐냐, 외식을 하는 것이 맞냐 맞지 않냐, 이 주일날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이 맞냐 안 맞냐. 저는 뒤를 수만 있으면 주일날 나가서 외식을 안 하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는데 사정이, 현대인의 사정이 그렇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일날 신방하게 되면 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제 머리 정신 속에서는 주일날 돈 쓰지 말자, 이게 제 생활 신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나 우리 두 딸이 밥을 먹으러 주일날 가자 그러면 저는 흔쾌히 이렇게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평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가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유대의 그 말기 현상이 뭐냐, 그들은 주일 형식으로 지켜놓고 그리고 가서 자기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현상들을 본다고요. 이러한 현상이 또 언제까지 있었냐, 포로 귀환기에 가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나이다 하고 회개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땅, 고토의 땅,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라, 가면 우리는 주의 성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런 정신이 배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배겨 있지 않아요. 그 70년이 차서 그들을 다시 옛 땅으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사상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안식일 준수할 것에 대한 주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느헤미야 10장 31절, 느헤미야 13장 15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 안식일 준수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안식일을 성수하시오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나아가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으로 받은 신탁이라고 해요. 신탁. 그것을 우리 신약적 용어로 쓰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을 깨워라. 어떻게 해요? 너희 백성들을 회개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명하라. 누구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이사야는 예 알았습니다, 우리 백성 깨우고 계십니다, 가서 전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오, 안식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설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안식일에 네 발을 뭐하며 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 줄구셔야 돼요. 13절 뭘 조심하라고요? 발. 주일날 뭘 조심하라? 발 조심해라. 또 하나 내 성일에 뭘 그냥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오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 보니까 쾌락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쾌락. 그러니까 내 육체의 즐거움이 뭐예요? 골프 치러 가자, 낚시하러 가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킹제임스 번역 성경에는 오락을 쾌락으로 번역했어요. 쾌락 좋지 않은 것이다.
또 하나 즐거운 날이다라고 하는 말씀 즐겁고요. 그리고 성일 존귀한 날 이렇게 즐거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기쁨이 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된다, 성일이 된다, 또 하나 즐거움이 있다, 세 번째는 존귀함이 있다. 아멘. 이것을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찾아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안식일에는 오락을 금하여 경건하게 지내면서 이 날을 여호와의 성일답게 존귀한 날로 지키시오, 그런 말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 말을 금했다, 오락을 금했다 하는 것은 경건하고 존귀한 날로 지켰다, 이 뜻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 길로 행치 않는다. 그게 뭐냐면 우리 각자의 사람마다 자기 길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 길을 해야지. 예, 여러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혼인잔, 어떤 길이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청하니까, 아이고 무슨 말이요, 내가 밭을 샀어, 내가 그 밭가리를 그럼 해야 되겠어, 아이고 내가 소를 샀어, 내가 그 소가 좋은지 안 좋은지 가서 좀 시험 좀 해봐요.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이날에 지금 초대받은 잔치가 있어, 왜 나는 잔치를 참여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줄 알아요? 산불로 다니면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종들에게 이렇게 말해.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들을 사람들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는 것은 뭐냐?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간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표현이 뭐냐면 네 발을 뭐하는 거다? 금하는 것이다. 뭐하는 것이다? 금하여 라고 하는 말씀을 썼어요. 여러분, 금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좋은 길이 있다. 사람마다 각자 자기의 길이 있다. 그 길을 쏙 멈추고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오락 같은 데 빠져서는 안 되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안식일을 성수하는 자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말을 삼가해봐라. 말.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참 귀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사사로운 말, 여러분 알죠? 거기 성경에 나오죠? 사사로운 말을 좀 금해봐라. 이 말은 뭐냐면 주일은 주일날인데 말이요, 전부 다 세상적인 말. 특히 우리 권사님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권사님들이 참 순수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잘 존귀하게 잘 이렇게 대우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데, 주일날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여자들은 머리라도 싹 단정하게 하고 귀걸이에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포인트를 주고 목걸이라도 이렇게 살짝 걸고 안 끼는 반지라도 살짝 끼고 이러고 새 옷 입고 안 신던 구두라도 새 거 꺼내서 이렇게 신고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아무래도 주일날. 그러면 이 권사들 수다가 머리에 관심 있는 사람 머리 이야기하고 귀걸이 관심 있는 사람 귀걸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뭔 얘기인지 알죠? 이런 옷에 관심 있는 사람 옷에 이야기, 구두에 관심 있는 구두에. 교회가 무슨 패션쇼장도 아니고 수다를 떨기 시작을 하면 교회가 은혜롭지 않다고요. 그래서 사사로운 말을 안식일날 여러분들이 특별히 권사님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성도들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당신 어디서 샀어? 얼마 줬어? 누가 사줬어? 선물 받은 거요? 뭐 한 거요? 하면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 교회가 아주 시끄러워요. 아주 교회가요, 교회답지 않아요. 무슨 뭐 백화점, 패션쇼장, 이거 명품 얼마짜리, 이거 누가 사줬어? 사이가 사줬어? 딸이 사줬어? 이야, 이거 가니까 야 세일 얼마더라? 너도 가 살래? 무슨 뭐 도깨비 시장 열린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퍼대면 교회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막 마음속에 좀 담아두고 궁금하면
담아뒀다가 할렐루야 은혜 받읍시다. 성령 불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야지 그냥. 그런데 우리 사모는 그렇지 않아도 참 감사한데 거기에 또 민감한 사모들은요, 성도들이 가지고 뭐 하나가 색다른 것이 하고 오면은요, 그거 얼마짜리야? 그거 어디 샀어? 누가 줬어? 마치 자기 갖고 싶은 표정을 마냥 하면 물어보면 성도들이 되게 부담이 돼가지고 이거 벗어줘야 되나 빼줘야 되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하는 거 하나 사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 교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우리 안사람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혀 성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와도 그냥 웃고 받아주고 좋은 거 하고 와도 받아주고 그저 본 듯 안 본 듯 그러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서스러운 말 삼가고 세속적인 말들 삼가고 은혜 받는 데 뭐하자? 집중하자. 뭐 할 때? 안식일 때.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여호와 안에서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셔야 돼요. 여호와 안에서. 사도 바울 신학의 중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신학의 중심 In Christ예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예요. 사도 바울의 신학의 중심은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오늘도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 너희 즐거움은 어디 안에 있다? 여호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즐거움이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즐거움은 여호와 안에 있으니 여호와 안에서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 안식일을 성수하고 세속적인 오락에서 떠나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 것을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얻어지는 영적인 즐거움으로 세속적인 오락과 비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약속이 뭐냐?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성수하는 자는 내려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 알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다가 그러잖아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신앙은 문제 있는 신앙이에요. 강도 만난 신앙이라고요. 주일날 나오는 성도는 수요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나오는 성도는 금요일날 나오고 금요일날 나오는 성도는 새벽 예배 나오고 이러한 신앙이 좀 진보가 있으면 좋은데 내려가는 신앙은 안 좋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살짝 낮추면 욥기서 여러분 알죠? 욥의 말씀, 욥을 보세요. 사탄을 통해서 살짝 낮추니까 욥이 얼마나 처참해요. 그러나 여호와의 손가락이 욥을 살짝 올리니까 뭐예요? 전보다 2배의 보복을 받았고.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고 내려감이 여호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겨우 올라가려고 하죠. 그래 설령 겨우 올라갔다 할지라도 네가 여전히 거만하고 교만하고 완악하면 여호와의 손끝이 살짝 임마 내려가 하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비 오려고 하면 솔개미들이 여행줄을 떠나는 개미줄 여러분 보셨어요? 개미줄. 여러분 개미줄 보았어요? 여행을 떠나는 개미줄을 보면 제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그 개미를 보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개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보느라고 그 앞에다 작은 자갈 같은 걸 하나를 이렇게 딱 놓으면 개미들이 막 그쪽에서 모여요. 모이다가 작전 회의를 하는지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개미가 안 되다 모르겠지만 그 자갈을 옆으로 돌아서 또 행렬이 이어지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 인생길에 이 그런 작은 자갈 하나 딱 길에 올려놓으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 작은 거 자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계획이 그 아마 태백산맥만큼 높았을걸? 엄청난 그 산출령, 홍산출령일 거란 말이에요. 그 솔개미들한테는.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는 뭐예요? 작은 돌 하나에 불과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올렸다라고 하는 그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팔레스틴 땅 알아요? 이 팔레스틴 땅은요,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예, 내가 이 땅, 가나안 땅, 팔레스틴 일경을 너한테 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낮은 땅을 준 거예요? 높은 땅을 준 거예요? 높은 땅을 준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땅의 그 고지보다 그 팔레스틴 땅의 고지가 낮다라는 얘기예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높은 곳에 올리고라고 하는 개념이 실제적으로 팔레스틴 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일반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 땅에서 살게 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높은 곳에 있고, 마음이 높은 곳에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 높은 곳에 있고. 내가 옛날에 박승현 집사를 위하여 안수머리를 딱 하니까 너는 암 사서 노루가 따서 너의 발 높은 곳으로 다니는도다. 그런데 너는 높은 곳에 올라다니니까 너는 위로움이 있다 라는 예언이 저한테 나갔다고요. 그래서 그 박승현 집사가 제 얼굴만 보면 저는 높은 곳만 다니는 외로운 사슴 위로운 노루. 그렇죠. 그렇지. 네 생각에 항상 높은 곳에 있지만 누가 너를 따라서 올라갈 자가 누가 있겠냐. 그러니 너의 발은 높은 데 있지만 너는 항상 외로운 자다 라는 예언이 제 입에서 나간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성수하는 자는 이런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출세하여 너를 출세시켜서 탁월한 위치에 너를 놓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그것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내가 출세하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를 딱 손에 들어서 높은 데로 딱 갖다 앉혀놓는 그 축복이 신명기 3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조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 창세기 28장 13절에 나오는 땅, 그리고 거기서 너가 번영함을 누리고 사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그들의 그 메시아를 거부하여 죽임으로 이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그 축복권이 계승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된 해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올바로 준수하는 작은 복의 세 가지가 뭐냐? 영적 즐거움이다. 아멘. 그래서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안에서 있는 자들에게 맛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즐겁게, 그러니까 찬송가가 맞아요.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그래서 아멘. 아멘. 두 번째, 안식일을 준수하는 두 번째, 영광스러운 삶을 산다라고 합니다. 땅에 높은 곳 세워주신다. 그것이 팔레스틴의 땅이라고 하도 되지만 주로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손이 높은 곳으로 이끌어 갈 수 있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들은 야곱이 받을 그 기업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내 조상 야곱이 받은 그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후손이 복 받는다. 여러분, 아브라함이가 몇 아들을 낳아요? 정실 부인에서 몇 아들을 낳아요? 이삭 하나를 낳고 그 등에 구두라를 통해서 몇 아들을 낳아요? 5을 6을 낳잖아요. 결국은 야곱만큼 자손이 번성하지 않아요.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이삭은 참 부인 하나만 데리고 살아요. 리브가 얼마나 행복했을까 알 수 있겠어. 왜? 사라는 하갈 때문에 속썩을 일이 많고 구두라 때문에 속썩을 많거든요. 그런데 리브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왜? 이삭은 다른 여자를 본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
몇 명을 두게 돼요? 4명을 두게 돼요. 4명 중에서 몇 아들을 낳아요? 12아들을 낳거든요. 그러니까 후손의 번성의 축복을 누릴 것이죠. 제가 설교 잘 들으셔야 해요. 마누라 많이 얻는 게 복이라는 뜻 아니에요. 잘못해서 하면 여러분, 마누라 많이 얻었어, 새끼 많이 까는 게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해서 하면 큰일 나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야곱의 축복인데, 야곱의 축복 12지파의 복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이 이 야곱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것처럼, 그 기업 이어갔던 것처럼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기업이 이어간다. 오늘 여러분 결심해야 돼. 그러기에 나는 안식일을 어떻게 한다? 금하여 안식일을 순수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태도. 아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58장 13절에 그날은 무슨 날이라 한다? 성일이라 한다. 그날은 뭐라 한다? 즐거운 날이다. 그날은 무슨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결심해야 돼요. 나는 하늘이 두쪽 나도 안식일은 지킨다. 아멘. 내 부모가 죽으면 방 속에 있어도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장례 치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이렇게 이혼했어요. 어머니 잘 들어? 잘 들어봐. 여러분, 건강할 때는 2달이로 오면 돼요. 건강할 때는 2달이 오면 돼요. 좀 건강이 안 좋으면 3달이로 오면 돼요. 몇 달이? 3달이. 우리 교회 3달이로 오시는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3달이로 오면 돼요. 그 다음에 더 건강이 안 좋으면 휠체어 타고 와라. 네? 더 건강이 안 좋아서 죽었다. 근데 그날이 주일이다. 내가 우리 한 사람이 내 반역에다 갖다 놓고 예배 드리라고 했어. 그러고 장례 치르라고 했어. 죽어서는 관으로 오면 된다. 주일날 끼면. 그런데 이 상황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있냐? 없다. 그럼 안식일은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죽어도 지켜야 된다. 우리 사람은 내가 딱 죽었는데 토요일날 죽었어. 그러면 주일날 갖다가 놓고 예배 드려. 그리고 그 다음날 장례 치러. 알았지? 왜 대답을 안 해? 안식일에 죽지 말라고? 할렐루야. 네 믿음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그만큼 안식일 성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메시지를 지금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잘 성수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사야 58장 13절에 14절 말씀, 안식일을 성수하라, 안식일을 준수하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의 약속이 있다. 말을 바꾸면 주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즐거움을 빼앗기고 존귀함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주님, 그러기에 우리는 안식일 목숨 걸고 지키고 안식일 생명 걸고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다리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안식일에 대한 심각한 나의 회개와 나의 반성과 나의 결심을 오늘도 주님 앞에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리도록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유력사 충만하시니 내가 어떤 일이 당하여도 나는 안식일을 성수하며 안식일의 주인공 되어 안식일의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